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로운 귀한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동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이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악과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들을 하나님의 기업, 즉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간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동행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곧 불행을 의미합니다. 잠시 지도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해오던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긴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회개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이유도 하나님과의 그 자유로운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여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과 잘 동행해 가다가 우리 인간이 목이 뻣뻣한지라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순례를 하다가 이제 옆길 셋길에 좋아 보이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제 그 의심의 성과 또 절망의 거인을 만나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동행하다가도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때로는 잘못된 분별로 동행해서 멀어질 때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가 능력을 힘입고 강성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 속에 그는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나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 지금 쫓아내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나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도록.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다가 또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인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다윗은 이와 같이 다시금 성령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고, 또 이럴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또 나가 더 나은 동행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멀어졌지만 다시금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용서해달라는 것, 그리고 차라리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자신의 이름을 주에 기록한 책, 즉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구원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중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십계명을 다시 주시겠다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깨뜨려 버렸던 그 돌판이었습니다. 다시 그 돌판을 이제 만들라고 하시고 처음 판에 있던 그 계명을 다시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는 돌판을 직접 주셨는데 이번에는 만들라고 하십니다. 16절에 32장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판을 처음 받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깨뜨렸는데 이번에는 다시 주시기는 하는데 판은 너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하시지만 또 이렇게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그 주도권을 먼저 쥐고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면서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 그리고 회복
되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언제든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소망을 주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주어진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주님과의 동행이 멀어졌을 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전에 올라갔던 그 산으로 다시 오를 때 아침에 산에 올라감으로 동행을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는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다시금 계명을 받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아침에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주자주 발견되고 늘 또 강 목사님께서도 설교에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성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다들 새벽 깨워서 나오셨잖아요. 저녁 때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거, 아침에 산에 올라간다는 거,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 저는 이번에 새로운 이제 신간 서적이 곧 나오게 되는데요. 강 목사님의 도움으로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는데 산 3개를 그렸더라고요. 산 3개. 기도에 관한 책인데 표지를 산 3개를 그렸어요.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 산이 뭔가 3개를 왜 3개를 했을까 설명은 안 해줬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는데 사실 그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야를 얻게 되고 더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땅은 세속을 의미한다면 산 꼭대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결과는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의 관점도 갖고 또 거룩해져가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함께 오르지 못하게 하셨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을 성경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산에 오르는 비유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만 올라간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산에 오르면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은 성산에 오르는 거고 거룩한 산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산에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산에 오르는 것은 때로는 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쉽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평평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는 것이다. 아주 좋은 비유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참 위험한 동행, 축복된 동행이면서도 아주 위험한 동행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그런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면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시편 24편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을 여기도 비유하고 있고, 또 정결한 삶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늘 정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성산에 오르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됩니다. 점점 더 올라갈수록 주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동행을 더 깊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임재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경험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진실은 여기에서 성실하시다는 뜻이죠.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의 산에 오르면서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가를 점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는 것은 주님을 닮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또 은혜로우심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7절에 보시면 용서는 하되 벌을 면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용서는 하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면을 같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치러야 될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보면 그 돌판을 깨뜨려버린 것이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올라오라고 할 때 그 판을 너가 만들어라. 그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세에게 그 처음 판은 그냥 만들라고 해서 주셨는데 모세가 그 돌을 만든다는 게 본인이 직접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쪼아가지고 그 판을 만든다는 게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만들면서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더 생각해보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또 더 생각했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은 판을 만드는 일은 해야 된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그렇지만 그로 인한 벌은 상당히 큰 벌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 백주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게 되는 일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건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때로는 죄를 경감해 주시기도 하지만 벌은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배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라 하는 그 원리인데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상을 엎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우는 것은 반드시 직접 치우게 했습니다. 때로는 문을 부술 때도 있었는데요. 그 문을 고치게 하는 것은 어쨌든 고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원리를 지키려고 애를 무던히 썼습니다. 결국에는 하도록 했는데요. 좋은 원리였습니다. 지나고 나오니까 어떤 본인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대가를 용서는 하지만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다시 그 일을 범하지 않는 데 참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막 뭘 시키고 하는 게 어려워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원리니까 애를 써서 했는데 참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냥 안 하게 하고 제가 치울 수가 있는데 참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위험하다는 걸. 어제는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이제 회사로 가게 됐다고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럽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용서하지만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 감사한 것은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로는 책망도 경험할 수가 있죠. 최근에 저는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제 늘 실수한 가 저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 참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제가 참 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연약한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건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것들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과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행의 새로운 시작도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소망입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부어지고 또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주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다시금 은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 거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금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새롭게 동행해 주세요. 잘 동행하신 분들도 또 더 새롭게 한층 그 하나님의 성산에 한 걸음 더 올라가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축복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